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바른 성경으로 구약성경 457쪽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다 찾으셨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려 할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너는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가까이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라고 하였다. 6절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둘이 함께 길을 떠났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와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리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떠나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지 구해라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께 임한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계속 걸으며 이야기할 때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 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다. 열왕기하 2장 10절 가운데 보면 9절 끝에 보면 선생님께 임한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선생님에게 임한 영을 갑절로 저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구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제목은 영감의 갑절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갑절. 다시 한번 영감의 갑절. 우리 학생들은 영감의 갑절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 용어 자체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조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영감의 갑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선생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엘리야, 제자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자꾸 헷갈리기도 하는데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누구요? 엘리야. 또 제자는 누구요? 엘리사. 이름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자, 이 제자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에게 선생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저에게 임하기를 바라는데 조금이 아니고 갑절로 저에게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이따가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 먼저 이 선생님 엘리야, 제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선생님 엘리야는 어떤 분이었을까?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정이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약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떤 일을 만나면 괴롭기도 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 아합 왕 그리고 아합 왕의 부인 왕비인 이세벨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이 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아합 왕과 이세벨. 예, 그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두 달만 비가 안 와도 아주 농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옛날 시대에 수도가 없는 그 시대에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시대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왕과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고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숨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엘리야는 단순히 무서워하기만 하고 숨어 있기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왕을 만나게 되었고 갈멜산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가 아니라 무슨 선지자죠?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그런 사람들하고 어느 신이 참신이냐 하고 겨루어가지고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완전히 살라버리는 이런 능력 있는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이 엘리야가 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제자들을 많이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위대한 일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누구 양육? 제자 양육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양육. 다시 한번 제자 양육. 예, 엘리야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제자 양육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하고 그 여러 군데를 지금 방문을 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게 되는데 그가 왜 그런 여러 지역들을 방문했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야의 제자. 이거 보면 그 당시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는 여기저기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신앙훈련을 잘 시켜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시는 그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선지자 생도들, 선지자 학교에서
그 선지 교육을 받는 선지자 생도들은 목숨 걸고 그 신앙 교육을 하여야 하는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선지자 생도들도 그만큼 어렵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선생님인 엘리야는 훨씬 더 위험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수없이 많은 일을 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지자 생도들을 학교로 세워놓고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고 요단에도 있어가지고 그런 학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선지자 생도들, 선지자 학생들을 길러냈다는 사실은 아주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제자인 엘리사는 또 어떤 인물인가? 제자인 엘리사는 어떤 인물인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12번째 결이와 함께 있었다. 엘리야가 그 곁을 지나며 그에게 자기 겉옷을 던지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뒤따라 달려와서 말하기를 제 부모님께 먼저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나서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 한 결의의 소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었다. 그 후 그가 일어나 엘리야의 뒤를 따라 섬겼다. 예,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에는요, 선생님인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는 소 12결의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결의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한 쌍입니다. 그러면 12결이면 전부 몇 마리죠? 24마리 맞아요. 한 결이는 한 쌍을 말하는 것이고 12결이니까 12쌍이고 전부 24마리입니다.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상당히 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 그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 앞에 이렇게 툭 던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옷을 툭 던졌을까? 그 엘리야의 옷은 선지자의 옷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의 옷.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던진 것은 너 계속 밭이나 갈고 농사나 지어서 잘 먹고 사는 그런 길 걸어가지 말고 앞으로 나를 따라와서 선지자 학생이 되어서 앞으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그 옷을 툭 던진 거예요. 이게 알아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옷을 툭 던지는 거 볼 때에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지 몰라도 엘리사는 아주 이 총명한 사람이고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딱 자기 앞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던지는 것을 보고 아, 엘리야가 나를 불러서 선지자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즉시 달려가서 엘리야 선생님에게 말하기를 제가 먼저 부모님에게 작별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답을 하고 먼저 가서 소 한 결의를 잡았습니다. 소 한 결이니까 몇 마리 잡은 거죠? 2마리. 2마리 잡아가지고 그 백성들,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큰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서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그를 잘 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9장 맨 마지막에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엘리사는 선생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시 순종하고 또 함께 그 선생님을 수종 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엘리사가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엘리사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적당하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뭐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결과를 볼 때에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그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종도 들어드리면서 공부할 때에도 올바로 똑바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엘리야는 선생님인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그럴 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선지자이고 또 엘리야로부터 교육을 받은 엘리사나 그 외에 다른 선지자 학생들도 어떤 그 영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인 엘리야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열왕기하 2장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떠나가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구해라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께 임한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선생님께 임한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영감의 갑절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영감의 갑절. 영감이라는 말은 우리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비밀스러운 아주 신기한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영적인 감동, 줄여서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갑절이에요. 갑절. 영어 성경책을 보니까 이게 갑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더블 포션, 더블 포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P-O-R-T-I-O-N, 포션. 포션이라는 말은 내 목 부분, 그런 뜻이 또 있고 식사할 때에 한 1인분, 그런 뜻도 있어요. 1인분에 더블이니까 몇 인분이죠? 2인분을 쉽게 말해서 뭐라고 말하죠? 2인분? 곱빼기. 영감의 갑절 그러면 영감 곱빼기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성경이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해서 영감 곱빼기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훨씬 더 이해가 되죠? 예, 선생님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는 2배로 주십시오, 곱빼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제자인 엘리사가 그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엘리사가 좀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생님보다 2배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좀 건방지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 가운데에서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이 일하는 부분이 10이라고 하면 저는 20만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목사님 제가 볼 때에도 이게 지금 건방지게 저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것이냐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영감의 갑절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영감의 갑절의 의미를 이 시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영감의 갑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중에 첫 번째 소지, 첫 번째는요,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다스렸던 시대였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했던 아주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조금도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죽고 또 그 아합 왕 이세벨도 다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 하기가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아합 왕 죽었고 이세벨 죽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왕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믿음 지키기 좋겠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이세벨 왕비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 선생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영감을 한 분량만큼 주셨다고 하면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훨씬 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저에게 대해서는 갑절을 주십시오,
곱빼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 믿음 지키기가 옛날보다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여기 어른들은 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한 사람밖에 대답을 못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의 시대가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과거가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근데.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한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해서 겨우겨우 믿음을 지켰다. 앞으로 여러분 시대는 1시간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지도 몰라요. 1시간만큼 기도해도 훌륭하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이만큼 알므로 이만큼 믿음을 지켰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이 정도 알아갖고는 안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영감을 많이 얻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영감의 몇 배가 필요한 것이죠? 몇 배가 필요해요? 갑절이 필요해요. 갑절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엘리사와 같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저에게는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이렇게 올바른 거예요. 잘 이해가 됩니까? 예, 두 번째, 영감의 갑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요, 장자의 목, 예, 장자의 몫을 구한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구약 시대에 아버지가 있는데 여러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유산을 물려줄 때 일반적으로 모든 아들들에게는 한 몫을 주지만 맏아들 장자에게는 몇 배를 주었죠? 2배를 주었습니다. 갑절을 주었습니다. 곱빼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왜 맏아들에게는 갑절을 주었을까요? 이 장자를 통해서 그 집안의 어떤 그 계통, 그 장자를 통해서 집안의 정통성, 이것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의 정통성을 큰 아버지가 이어가는 것이고, 큰 아버지의 정통성을 또 맏아들이 이어가는 것이고, 또 그 맏아들의 정통성을 여러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또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맏아들은 책임이 많습니다. 책임이 많다 보니까 유산도 갑절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 왔고 이제 곧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이때인데 여러 제자 가운데에서 이 장자로서 정통성을 누군가 이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는 이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한 거 보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자인 엘리사는 저로 하여금 선생님의 신앙적인 정통성을 이어가지고 계속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장자의 복으로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어른들은 다 이해하시는데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다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 교회와 우리 집안의 신앙적인 정통성을 이어갈 것이냐?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나도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장자의 복이 계승되어졌죠? 이삭을 통해서 계승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양보하고 말고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그 정통성을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엘리사는 선생님 엘리야에게 저에게 영감의 곱빼기 갑절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 이것은 곧 선생님의 신앙적인 정통성을 제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주일학교
여러 선생님들도 함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침 받는 학생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도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장자의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저에게 장자의 몫을 주십시오.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장자의 복, 영감의 갑절 그거 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할아버지 또 그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올바른 믿음을 물려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천당 가신 다음에 그 계대가 끊어져 버렸다. 이거 여간 큰일이 아니에요. 여간 큰일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듬성 몇 명 앉아있고 그냥 찬송가를 불러도 몇 사람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이건 여간 큰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장자의 복을 물려받아서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해요. 좋은 직장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몇 백배, 몇 만배 더 중요한 것은 영감의 갑절을 받고 장자의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 꼭 명문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올바른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우리 교회에 여러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서 신학생들이 다 떠나가고 점점 청년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다 떠나가도 나는 명문교회 내가 지켜야 되겠다. 제가 좀 교만하게 이런 말을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 왜 소설책 가운데 노틀담의 꼽추라는 소설이 있죠. 예, 노틀담의 꼽추에 보면 그 종지기가 있어요. 종치는 사람. 종치는 사람이 끝까지 그 성당이죠. 거기는 떠나가지 않으면서 그 지키는 그런 것. 뭐 그런 어떤 신앙적인 배경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꼽추가 되어서 종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저도 또 한동안 떠나갔다가 또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와 같은 마음가짐,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좀 같은 마음을 먹고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정통성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신앙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까지 닿겠죠? 우리의 신앙은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에게까지 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통 신앙을 잘 물려받고 물려줘야 되겠다. 이게 엘리사의 정신이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다 돼야 됩니다. 다. 자, 그런데 이 영감의 갑절을 이렇게 그 의미가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야 그 영감의 갑절을 얻을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선생님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자,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시작. 선생님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갈 것. 다시 한번 시작.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엘리야의 한 일은 제자 양육입니다. 여기저기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놓고 선지자 생도들을 잘 길러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 엘리야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인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본문 3절 읽어보세요. 본문 3절. 3절.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라고 하였다. 예, 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선생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선생님을 데려가실 터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물론 입 닥치고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그 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오. 나는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델에서 그랬고 여리고에서 그랬고 또 본문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와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려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예, 선지자의 다른 제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다가 요단강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물 때문에 건너가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때에 엘리야가 아까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것을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 물을 쳤습니다. 요단강 물을 치니까 물이 어떻게 됐죠? 갈라졌어요. 갈라져가지고 그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엘리야의 겉옷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런 겉옷입니다. 무엇이 생각나냐면 옛날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쳤을 때에 홍해물이 갈라진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팡이를 때로는 능력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야의 겉옷, 이것도 무슨 겉옷이지요? 능력의 겉옷이에요. 능력의 겉옷. 그래서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은 능력의 두루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능력의 두루마기. 여러분들은 두루마기가 뭔지 알아요? 예, 옛날 어른들, 할아버지들이 입으시는 그런 옷, 그런 거 보고 두루마기라고 해요. 그 능력의 두루마기. 이 선생님인 엘리야가 입던 그 옷은 이렇게, 물론 옷 자체가 무슨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영적 감동이 함께 하시니까 물을 가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선생님 엘리야와 함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영감의 갑절을 얻기 위해서는 선생님 엘리야를 따라가되 가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유치부나 유년중학교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학교 공부가 우선이 되어가지고 따라가는 일을 도중에 포기했다. 그 영감의 갑절 마음으로 말로는 얻으려고 할지 몰라도 주어지진 않습니다. 고등학생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대학을 가고 나니까 대학 공부가 바빠가지고 공부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일을 잘못했다. 그런 사람 영감의 갑절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아까도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여러분 시대에는 영감의 갑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렵다고 해서 따라가다가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영감의 갑절 얻을 수 없습니다. 유년중학교, 중등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그리고 또 40, 50 돼도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잘하여야 그런 사람에게 영감의 갑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다가 포기하면 영감의 갑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영감의 갑절을 얻는 방법. 첫 번째는 선생님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갈 것이고 두 번째는 선생님 엘리야를 끝까지 어떻게 할 것? 이제 다 같이 화면 보면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예, 첫 번째는 따라갈 것이고 두 번째는 바라볼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읽어보세요. 10절. 10절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선생님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영감의 갑절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고 하면 너에게 영감의 갑절이 주어지겠지만 보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한다고 하면 너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자 엘리사는 마음에 간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또 길을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불말과 불병거, 예,
불말과 불말들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았습니다. 갈라놓은 가운데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서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거 좀 지나가서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계속해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려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려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서 엘리야를 들려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에 엘리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지금 엘리사는 선생님인 엘리야를 누구처럼 여기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단순히 선생님으로 어떤 그 지식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여기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뭘 던졌을까요? 어떤 옷? 겉옷, 그렇지, 두루마기, 그걸 던졌어요. 던지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루마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겠죠? 근데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죠?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그 두루마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겉옷이 빙빙 돌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날아다니겠죠? 끝까지 바라본 거예요. 끝까지. 아까 엘리야가 그랬죠? 끝까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영감의 갑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 엘리사는 그 떨어지는 엘리야의 겉옷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마침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찢어버리고 엘리야가 준 그 엘리야의 겉옷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는 길을 걸어가다가 요단강을 만나게 되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다시 또 요단강물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갈라졌습니다. 아까 그 겉옷, 그 두루마기, 무슨 두루마기? 능력의 두루마기입니다. 엘리야 선생님은 그 능력의 두루마기를 자기 제자에게 주었고 그 제자 엘리사는 그 선생님의 능력의 두루마기를 받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배우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절대 못 가르칩니다.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이 능력의 두루마기가 필요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구하여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그런 겉옷, 그 두루마기 한 벌씩 다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제 아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천당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 때에 그것 좀 물려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무슨 눈에 보이는 이런 겉옷은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에 오전에 배운 것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깨닫도록 이렇게 잘 가르치면 그 제자들이 또 잘 느끼고 감동을 얻은 가운데에서 능력을 전하기도 하고 능력을 받기도 해서 앞으로의 시대 점점 믿음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은 믿음을 잘 지켜 영감의 갑절을 소유하고 장자의 복을 계승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